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가정도 내팽개치고 성공을 위해서 2배, 3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처럼 가지고 있는 것에 붙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는 것에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이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보다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들렸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물질이요? 이 세상의 성공이요? 아니면 주님께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를 사용하여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로가 무엇입니까? 이 수직으로 된 굴대 위에 2개의 돌로 된 바퀴가 놓여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밑에 바퀴를 열심히 발로 돌리면 위에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토기장이는 그 위에 바퀴 위에 진흙을 얹어 놓고 그것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이용하여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만 그 그릇이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애써 노력해서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수고하여 진흙으로 빚던 그 그릇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힘을 잘못 주어가지고 진흙으로 빚고 있었던 그 그릇이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토기장이가 내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엉망으로 망가뜨려 버린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진흙이 그릇을 빚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흙의 질이 좋지 않아서 토기장이가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싶어도 진흙의 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질이 낮은 그릇으로는 멋지고 예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 손에 있었던 진흙이 터져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빚지 못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서 멋진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실 때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 왜 내가 해야 해요? 꼭 제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토를 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혹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신호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토를 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얄팍한 머리,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왜요?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답을 스스로 정해 놓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이것을 원하니 나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답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답을 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중증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말씀에 내가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평과 원망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이 그릇을 만들다가 터져버린 이 진흙, 자격 미달인 이 진흙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진흙의 상태, 이 진흙의 질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흙이 내가 되고 싶은 그릇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자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과감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릇이 있었는데 이 진흙은 안 되겠네 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가져다가 자기 생각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적합한 그릇을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흙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질에 따라 좋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지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멋진 그릇이 되려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진 진흙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족속을 가져다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또 그릇을 빚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주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빚으시는 거예요.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질 때까지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빚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으로 나올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진흙의 질에 따라서 최상의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빚으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두 갈래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실 텐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떤 사람이든지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 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한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하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고 죄를 범하면 거기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니느웨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에 이거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을 피하라.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 니느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심판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우리를 빚으시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터져버린 진흙을 내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놀랍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150차례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뭔가를 선택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균적으로 150번을 선택을 한다고 해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조금 더 누워 있을까? 아니면 바로 일어날까? 여러분 좀 고민하셨습니까? 아침에 먹을 때 내가 계란 후라이를 부쳐 먹을까? 그냥 밥을 먹을까? 밑반찬에 먹을까?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이런 잘 자란 선택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밥을 먹고 과일 먹을까? 과일 먹고 밥 먹을까? 물 한 잔 마시고 밥을 먹을까? 그냥 밥 먹고 물을 마실까?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하는데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대요. 내가 오늘 교회 오는데 패딩을 입고 올까? 그냥 올까? 오늘 주차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냥 양복만 입고 오셔가지고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패딩을 좀 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손도 시롱, 봉 들고 하시니까 장갑도 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차를 이용해서 오시니까 별로 안 춥겠지 하고 양복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섬기시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판기 앞 난로가 인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당으로 안 올라오시고 계속 거기서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다 뭡니까? 결정이에요. 선택입니다. 내가 올라올까? 아니면 자판기 앞에서 더 있다가 갈까?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50번 정도의 선택 가운데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선택이 30번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30번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을 그냥 마치 아침에 일어날까? 조금 더 누워있을까? 라는 가벼운 정도로 사람이 생각을 해서 선택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는데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읽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에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있어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을 알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신이 잘 선택했다고 미소를 짓는 일이 150번 중에 5번도 채 안 된다고 하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 길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것,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재앙이요, 그것을 붙잡으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태가 자격 미달일지라도, 그래서 터져버린 진흙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잡고 최상의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진흙으로, 말씀으로 잘 연단된 진흙으로 주님께서 기꺼이 나를 쓰셔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그릇으로 세워짐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면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마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낱낱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져야 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서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였어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자,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제 옛생활에서 벗어나야지,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이제 돌아와야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폴라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였어요. 선교사로 갈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길이 이렇게 막힙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당뇨병이 재발하여서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폴라드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녀가 40살이 되던 해였어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자신의 옆에 있던 한 할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기도의 한 문구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문구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기도하시길,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다만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할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집에 왔는데도 계속 귓가에 울리는 거예요. 잠을 청하는데도 그 할머니의 그 기도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잠을 들지 못한 이 폴라드 여사가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예레미야 오늘 본문 18장에 딱 와서 눈이 머물게 되었어요. 6절의 말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달려있고 내 운명이 달려있고, 그런데 왜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물질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했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다만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기로 한 거, 취소한 거, 포기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건강, 물질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글을 쓰다가, 그래서 그 글이 찬송 425장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녀는 이 놀라운 시를 쓰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납니다. 평생 독신으로 아프리카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글로 썼는데 무려 찬송 가사의 100편이 넘는 작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빚어지는 존재일 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빚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소망했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멋진 그릇으로 빚어가기에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판단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찾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